다니엘서는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지고 또 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썩고 없어지고 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다니엘 당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주신 이후에 이 마지막 짧은 세 절로 이 다니엘서 전체, 이 구약의 묵시서 전체를 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란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연단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이 이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 11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즉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되어서 1290일 동안 이 교회는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다. 두 번째는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이 환상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진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번제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하나가 없어지는 거, 종교 행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생명이 정지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거는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와 여러분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함을 가져오는 이 역겨운 우상숭배, 우상, 이것이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근데 역겨운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이 말이 다니엘서에서 3번 등장합니다. 9장 27절에도 나오고 11장 31절에도 나오고 12장 여기에 또 11절에서도 이 다니엘서만 해도 이 표현이 3번이나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하게 하는 역겨운 우상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 세워진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167년 우리 예전에 앞에서 봤던 셀류쿠스 왕조,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신하에게 그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된다 그러죠. 그 중에 4개 중에서 2개 강력한 왕조가 있었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가 패권 다툼을 한다는 우리 지난번에 9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막 서로 왕들이 막 때로는 북방왕이 더 세졌다가 남방왕이 세졌다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땅의 세상 제국끼리 인간 나라들끼리 서로 패권 전쟁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예, 자원 때문에, 땅 때문에, 그죠?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지금 하는 세상이죠. 과거에 냉전 체제 가운데는 이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서로 맞서 막 대항하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주의 세계가 이제 급부상을 했는데 근데 그중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패권,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주무르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이 또다시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G2가 이제 막 다투고 싸우고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그 영광을 누렸던 대영 제국 영국도 또 프랑스도 또 일본도 그죠?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그 꿈, 이탈리아도 로마, 옛날 이탈리아 로마였잖아요. 과거에 그것들을 꿈꾸면서 자기 세력을 넓히며 어떻게든 여기서 이 경쟁, 이 국가 간의 이런 이런 세력 다툼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하잖아요. 이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이 다툼도 오늘날에 이런 세상 나라들 간에 일어나는 이 패권 전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 중에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했었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예, 예.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서로 프톨레미 남쪽의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돌아가면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통과하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전쟁하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와가지고 제우스, 그리스의 주신인 이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그 제물로 성전에서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런 악랄한 짓들을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 모독 중에 신성 모독을 여러분 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박해가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인 중에 유다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면서 그가 이 항쟁을 합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옛날에 의병 이렇게 가지고 조선시대 막 싸우듯이 이렇게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항쟁을 결국에는 그들이 떠나게 되고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되면서 이게 끝나게 여러분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이 그 최초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처음으로 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었지, 상징적 인물인 거지, 이 사람만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11절의 예언은 여러분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런 세력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에피파네스 시대는 에피파네스와 그의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AD 70년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19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때 그 사건이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성전에 이 로마 군대가 들어온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의 대표적인 여러분 사례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로마 장군, 로마 군대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공격했던 거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적대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또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 때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칼빈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장차 올 훨씬 더 큰 대적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원수를 통해 더 큰 원수를 예표하시고 그로써 당신의 백성이 앞으로 겪을 모든 시대의 환란에 대비하게 하신다. 예. 그러면 항상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마다 항상 나타나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겁니다.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런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은 안티오쿠스에게서 시작되어 로마 군대의 성전 파괴에서 재현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반그리스도적 세력 속에서 계속 재현되는 하나의 패턴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타났죠. 공산주의도 여러분 그랬고 또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항상 그 시기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존재들이 항상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슬람권에도 얼마나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재현되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예, 그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타나 있고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사탄, 용이 주는 권세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그 머리 중에서 하나가 죽었는데 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사람들은 미혹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멸망을 사실은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 신들 중에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신들을 자기 발 아래 둘 것이고 자기가 거기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종말이라는 거, 말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초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된 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된 거고,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죠. 이 2000년 교회사 전체 기간 동안에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항상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세트로 활동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냐면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129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1290일이 지나면 환난이 끝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잠시 동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무한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환난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또 박해를 회피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해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 형식주의자, 위선자, 아첨쟁이, 무지, 배신자, 변덕쟁이, 세상지혜자, 율법주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특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중간에 배교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옥에 막 던질 거라는 거,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아케는 1290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10일 동안 받는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10일 동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짧다. 박해와 환난은 짧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견디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갈렙에게도 사용하고 모세에게도 사용하고 충성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충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실과 관련된 성실.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걸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 견뎌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11절에는 기한이 129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1290일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가 우리 한때, 두때, 반때 70일의 중에 마지막 1회의 마지막 끝 후반기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반이래. 그리고 그걸 1260일이라고 해요. 1260일. 42달. 이렇게 요한계시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129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 1290일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매튜 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정확한 날짜를 계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력을 놓고 앉아 계산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광포함에도 반드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1290일이라는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그 날짜 자체가 무슨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기한이 있다. 때가 있고 끝이 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29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 숫자를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환란의 풀무불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 동안만 타오른다. 기한 동안에만 타오른다는 거. 원수는 자기 뜻대로 불을 지피는 것 같으나, 자, 이 말은 원수 마귀는 기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불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딱 되면 더 이상 마귀가 박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에는 보면 환란을 견디면 무엇이 있느냐? 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환란의 때를 기다린다. 참고 견디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환란을 견디면 뭐가 뒤따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우리는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아요. 물론 이 의미는 우리 기복주의,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적, 물질적, 육적 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르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신자의 충성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인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서 기다려서가 중요해.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못 견뎌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중간에 배교하고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거죠.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즉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자가. 여러분, 기다림의 비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기다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제가 오늘 이제 아가스를 이제 좀 쭉 살펴봤는데,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등장인물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 또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인 예루살렘 딸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 몇 명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화, 그 말하는 주체가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좀 되거든요. 계속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 왕을 계속 찾아요. 찾고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가스가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끝까지 그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고멜이 그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환란의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129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1335일이 됐어. 45일이 늘어나요. 환란의 기간이, 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이 1290일 캤다가 왜 갑자기 1335일이 되느냐, 45일이 왜 늘어났냐. 자, 이거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1290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에피파네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끝나는 때가 1290일이 상징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끝났다고 해서, 그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고 해서 순식간에 원상복구되지는 않아요. 더럽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된 것들, 더럽혀진 곳들을 원상복구하는 거,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성전의 제사, 제도, 즉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상처받은 이 언약 공동체가 다시 그 추스리고 세워지는 데는
추가적인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335일 최종적 회복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1290일 때 적이 물러갔어요. 근데 실제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1335일이 지나고 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투엘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회복이 즉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가 물러간 이후에도 여전히 인내로서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약속된다. 여기 중요한 게 1290일이 지날 때 적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까지는 45일, 1335일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 기다려야 돼. 견디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자가 완성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1290일까지만 기다리다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 그 사람은 그 완전히 회복된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45일의 이 간격, 1290일과 1335일의 이 시간의 간격, 이건 우리에게,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에 대한 승리, 사탄을 결박하고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확정된 사실이고 이미 승리는 결정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그러나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즉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 사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고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최종적인 완성까지는 아직 재림 때까지 기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90일까지라 했는데 1335일, 45일이 추가되는 걸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 부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중적 실존,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걸 이 1290일과 1335일의 이 긴장, 종말론적 긴장을 통해서 미리 예표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시대 그 당시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건 존 오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란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인내가 요구될 때, 환란이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인내가 요구될 때 그 인내를 감당하게 하는 힘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견인케 하시는 은혜다. 자,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고 1335일까지 이르게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만 짧게 한번 볼게요. 그럼 신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신자의 운명은 무엇이냐?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선은 보세요. 너는 가서라고 말해요.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 이거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잖아. 너는 가서,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다운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이 사회, 교회, 일상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가야 돼. 우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살다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걸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쉰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평안히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소멸론, 육체 영혼 소멸론은 아닌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자고 있는 상태, 대기 상태.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잠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불신자의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고 신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사람을 얘기해요. 죽은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즉 신자는 영생을 받게 되고 불신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예수님 재림의 때를 영광의 때를 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무죄 선언이 내려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삼위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티끌 가운데 이렇게 평안히 자고 쉬다가 마지막 날에 깨어나게 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내 몫을 받을 것이다. 다른 번역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보상, 우리의 궁극적 상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이건 가장 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업은 이 땅의 어떤 부분적 몫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만물 전체다.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만물 전체가 우주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에게 약속된 것은 종말의 완성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누리게 될 영광이다. 자,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오해하는 거 있는 게 천국 가면 우리는 그냥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은 잠시 침대일 뿐이에요. 잠시 잠자다가 쉬는 그냥 침대 같은 거.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순례자의 수고는 강 2편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을 건넌 자에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자에게는 그가 평생 바라보던 성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그 문 안에서 완전히 갚아진다. 보상을 받는다. 상을 얻게 된 걸 우리가 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죠. 특히 다니엘 12장 우리 내용 봤지만 이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탄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로서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시대에 당할 환란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 이 다니엘 12장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요 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교회의 완전한 최종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려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아는 자로서 이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엄청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다는 게, 예수를 아는 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교회를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확신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 가치를 알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